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 저희들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바른 길 걷게 하여 주시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레위기 19장은 여러 가지 교훈들, 여러 가지 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 좀 생각해 보십시다. 29절 다시 보십시다.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제7계명에 관계된 말씀이죠. 모든 도덕법이 다 10계명의 어느 계명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0계명을 자세히 해석하면 그 속에 다 나와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내 딸을 더럽혀 한 말은 딸을 범하여, 그렇죠? 부모가 딸을 범하여 기생이 되게 하는, 딸을 범하여 그로 음행을 하게 하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딸을 더럽혀 혹은 딸을 범하여 음행을 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계명 준수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성결이 사회의 성결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고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그 순결성을 잘 지키는 딸들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 개인의 삶이고 가정의 삶이고,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사회가 좀 더 개선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사회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런 내용을 다 포함했습니다. 세상에서 먼저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될 때에 어두운 세상, 부도덕한 세상에 작은 빛이 비추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는 그 말씀대로 그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일을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조심하게 해야 된다. 오늘 시대는 매우 음란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문명은 매우 음란한 그런 음란 문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것이, 스마트폰을 어린아이들이 다 갖고 있다는 것이 위험한 시대가 됐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모가 통제할 수 없는, 스스로 이제는 자신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나 어른이든 아이든 스스로 통제하기에 너무 약해서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그런 시험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을 잘 깨끗하게 간직해야 된다.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전과 같은 거룩한 집이 되었는데 성령님을 모신 전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을 그런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음행은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죄악된 세상, 악하고 음란한 세상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지만은 교회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하고 단정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음란 풍조가 교회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이 돼야 된다. 세상의 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예쁜 딸들은 예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단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성다웁게 또 단정하게, 복장도 단정하고 듣는 것, 보는 것도 조심시키면서 그렇게 바로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세상의 모든 음란한 풍조를 본받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은 도덕성을 잃게 되고 순결성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다.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책임이고 교육자의 책임이고 또 부모의 책임이고 1차적으로는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가 그 많은 시간들을 가정 예배의 단을 쌓지 않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치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일 것이다. 가정의 성결을 가르쳤습니다. 30절 넘어가고 싶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본문에는 안식일들 복수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은 7일마다 하는 주간 안식일이 있고 1년에 7번 지키는 안식일이 있다고 그랬죠. 절기 안식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교절의 첫날 끝날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맥주절 하루, 그다음에 초막절의 첫날 끝날, 그리고 7월 1일, 7월 10일,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일. 그러면 7번인가요? 7번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성일이고 성일이라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 성회로 모인다는 말은 공예배, 공적인 집회의 날이다.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 날은 안식일이다. 쉬라. 안식은 공휴일이란 말이죠. 공휴일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일하지 말라.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날 모든 일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이라. 공적 예배, 교회로 집합, 교회 집합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돼 있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들은 온종일 온 식구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주일이 제7일 주간의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오전과 오후를 다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은 아이들도 예배 시간은 어른 시간하고 합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사실은 어른들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바로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도 들어갑니다.
바이블 클래스, 어른들은 어른들 반에 들어가고 아이들은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11시에 다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이 제가 그랬죠. 제가 참석한 미국 교회는 7명 자녀가 있는 가정에 보면 도레미와 솔라시도랑 똑같아. 애들이 키 순서대로 나란히 다 가지런히 엄마 아빠 옆에 앉아가지고 제일 어린 애기는 엄마 가까이 앉고 제일 큰 애는 멀리 앉고 다 도레미와 솔라시도처럼 앉아서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모범이 돼서 은혜롭기도 하고 애들이 이제 정 피곤할 때는 조그만 애가 조금 졸긴 하지만은 절대로 칭얼거리거나 떠들거나 우리나라처럼 돌아다니거나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랬다가는 걔네들도 똑같으죠. 놀 때는 우리 애들보다 훨씬 잘 뛰어노는 애들이 미국 애들이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조용하게 앉아있고 혹시 좀 칭얼대면 데리고 나가서 반쯤 어떻게 했다가 들어오는지 흑흑대고 돌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 그렇게 좀 몇 번 잡았어요. 좀 떠들고 그랬다가 엄마가 저 으슥한 데 데리고 들어가서 너 여기 있을래? 혼자 여기다 놔두고 간다. 좀 위협을 하고 예배 잘 드릴 거야? 안 드릴 거야? 잘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그렇게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를 곧잘 드렸어요. 우리 아주 어릴 때 제가 강도사 때는 열심히 있었는지 요령이 없었는지 수요일 날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한 2시간 막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 경은이는 딱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이상한 애다, 이상한 애다. 애가 아니다.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앉아갖고 2시간 예배를 드리나. 그런데 잡아놓으니까 그렇죠. 평소에 잘 잡아놓으니까 꼼짝, 그러다 이제 예배가 끝나야 그 다음에 좀 딱 상황을 봐서 놀지. 예배 시간엔 까불거나 장난쳤다 그러다간 또 데려가서 반쯤 그렇게 하니까 꼼짝 못해. 그런데도 예배 잘 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이게 일종의 훈련이죠. 약간의 훈련이 좀 필요하지. 그렇다고 막 윽박지르고 비인격적이게 쥐어잡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지. 예배는 노는 시간이 아니다. 예배 시간에 놀면 안 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온종일 주일은 성수하는 날이다. 주일날 놀면 안 돼. 우리가 이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전통적으로는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드려요. 그러면은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나면은 애들이 한 10시 반이면 다 끝나는데 가면 뭐 하느냐?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 노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먼데 차 타고 왔기 때문에 집에 가서 놀지는 못하지만은 뭐 하냐 그러니까 부속실에 들어가서 매일 핸드폰 갖고 스마트폰 갖고 찍찍대고 게임하고 놀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수주일이 아니다. 이것이 애들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연구한 것이 통합으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주일학교는 아예 성경 공부만 하고 어른들과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자.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게 하자. 그런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보니까 예배 드리는 애들 몇 명은 예배를 드리는데 빠지는 사람들은 통합을 안 해도 을에 빠지고 오후 예배도 빠지고 그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정신으로 오전이든 오후든 수요일이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성수주일 하지 않으니까 걔네들은 주일날 가서 지금 좀 텔레비 볼 것입니다. 예? 성수일 하지 않고 집에 가면 뭐 합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텔레비 보는데 공부하는 것도 틀린 거고 텔레비 보는 것은 더더욱 틀린 거고 그냥 떼어놓는 것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수주일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주일날은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종일 구별하는 날이라는 인식이 없고 의식이 없고 실천이 없고 이건 부모가 잘못되었고 자녀들도 잘못되었고 부모가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바로 배울 수가 없고 바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바로 지키라. 구약의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제7일 안식일 특별히 주간 안식일은 엄격하게 규정되었습니다. 그 날을 범하는 자는 사형이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아마 오늘날 이 법을 적용을 하면은 죽여버려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죽여버리지는 못해도 우리가 죽일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제명 출교를 시킬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인 수가 팍 줄어들 것입니다. 팍 줄어들어도 전부 죽여야 되는 사형이면 죽여버리잖아요. 구약 같으면 다 죽였습니다.
구약은 신정국가니까 죽였습니다. 신약은 죽이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들을 제명출교는 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저거에서 교회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당신들은 교회 이름이 없습니다 하고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엄격했던 것이 제7일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어떻게 더럽히는 것입니까? 노는 거죠. 그날 나가서 장사하든지 그날 나가서 오락적인 일을 한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날 가서 음식을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든지, 그날 극장에 들어가서 가서 영화를 보든지, 그날 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든지, 끝나고 나서 가서 점심을 사 먹든지, 그리고 애들이라면 공 가지고 공치기를 하든지, 요새는 공치기 하나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거 갖고 온갖 게임을 그 속에서 찾아서 게임하고 놀든지, 그것은 다 주일을 더럽히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죽여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그날은 사형이다. 그러니 제명출교죠. 그들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법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애들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바로 가르치면 애들은 잘 배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렇게 노는 거 아니야? 거기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학원 가는 것도 아니야? 그 주일날 공부 안 해가지고 학원 성적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그래서 학교 떨어지면 떨어져.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주일날 공부해가지고 학원 떨어지고 성적 떨어지고 학교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해서 그렇지. 주일날 열심히 지키면서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서울대학도 들어갈 수 있어. 내가 웃으며 얘기를 그랬죠. 어떤 집은 공부 잘한다고 주일날 그저 이 학교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없으니까 학원에 보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합숙학원이고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리고 돼가는 것은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더라.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웃음의 소리로 한 얘기지만은, 서울대학 들어가면은 그렇게 합숙하고 빠져도 괜찮단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서울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되지만,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면서 야단 법석을 떨고 그냥 공부 안 하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느냐. 서울대학도 못 들어가면서, 인류대학도 소위 못 들어가면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하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일 다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나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좋은 대학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서울 근교의 대학이라도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양심적이고 떳떳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주일날 입신이 어쩌니 해가지고 학원을 가야 되느니 어쩌니,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갖고 복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복되지 않고, 부모에게 복되지 않고, 가정에 복되지 않고, 이 교회에 복되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앞날에. 그런 자들이 커서 나중에 교회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되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직분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이해지고 그지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지키는 부모들이 되고 가정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처지리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끊처지리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새 사형이라. 하나님께서는 또 내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은 왜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히 여겨요. 교회가 사랑스러운 교회로다. 교회가 참 귀한 곳이다. 그렇게 깨닫고 교회를 잘 가꾸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도는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모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했죠. 또 성도는 교회를 욕하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지 말고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럽히는 자, 교회를 욕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모욕하고, 어떤 데 보면 우리 참 부끄러운 역사긴 하지만은, 역사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고, 철이 없고 해서 그렇지만은, 어떤 때는 회의를 하다가 회의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중위층에서 성경책을 아래로 집어 던진 교인이 있었어요. 참 무섭고 두려운 얘기죠. 저런 믿음 없는 행위를.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끝나고 나가면서 욕을 하면서 나간 사람도 있었어요. 소위 집사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참 두렵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욕하고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런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것은 나쁜 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합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자기의 의견이 자기 생각에는 선해 보여도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질 때는 양보도 할 줄 알고, 그렇습니까? 제 생각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의견을 발표할 것이 있으면 잘 준비를 해서 이렇고 이래서 이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잘 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이 참 좋은 것 같다. 좋으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고 무조건 다수를 무시하고 회의를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냥 다 자기 의견을 주장만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31절 보십시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금하신 말씀입니다. 26절에서도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오늘날 말하면 목사가 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분은 은사주의자입니다. 요새 기적을 행하는 신사도주의자들처럼 귀신도 막 쫓아내는 김아무개 목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목사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권능도 기적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원문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악령에 의해서 악령으로 한 모든 활동이라는 것이죠. 거짓된 신비주의, 악령의 활동들로 활동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으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참된 기독교는 바른 교리 사상과 건전한 인격성,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참 기독교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이름 가지고 온갖 목사 노릇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은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뭐 실제로 도덕성이 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이 거짓된 신비주의의 정체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 인간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참 기독교는 바른 교리에 근거한 생활인 것입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하라.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함께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말을 같이 놓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부모 공경도 잘하고 노인 공경도 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센 머리라는 말은 흰 머리죠. 하얘진 머리. 머리가 허옇게 센 머리를 말합니다. 나이 든 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나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젊은이들은 힘이 좀 센 것이 젊은이의 참 그 영광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그런 말씀이 잠언 20장 29절에 있죠. 그와 같이 백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이든 이들의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백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들어서 이제 머리가 허여지면은 아이고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이제 머리 물들이는 거 제가 정죄하는 말은 아니고, 물들이고 싶으면 좀 들여서 좀 젊게 보이게도 뭐 하는 것, 그게 뭐 죄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허해지면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름다운 것이다. 노인의 아름다움이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흰 분들을, 노인들을 젊은이들은 공경하고 저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부모 공경하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녀를 부모 공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양육될 때 자녀도 복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33절 보십시다.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같이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나그네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독의 자격 요건들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디도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들, 손님들, 또 나그네들을 우리가 학대하지 말고 저들을 배려할 수 있는 대로 배려하는 것이 좋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새 얼굴들이 있으면 그들을 반갑게 맞고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지난번에 새로 등록한 분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공동묘에도 빠져가면서 그분을 저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참 잘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나와서 다 낯설고 그러는데 아무도 인사하는 사람 없이 그러지 말고 저분이 처음 오신 분이구나 싶으면 서로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좀 안내도 하고 식당도 안내하고 서로 하는 것이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35절 봅시다.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재판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라는 교훈이죠. 우리는 더러운 이, 즉 불의하고 부정당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마음에 늘 명심하고 우리가 조금 벌어도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또 성공하는 비결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요새처럼 경쟁이 심하니까 정직하게 해야 우리 고객들이 더 빨리 알죠.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속이면은 한 번 가지, 두 번은 안 가지만은 진실하게 할 때에 그게 또 계속 단골이 생기고 하겠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도 또 경영의 사업 경영도 절대로 더러운 일을 탐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 중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하고 또 교회 봉사하는 자들, 교회 헌금을 다루는 자들이 두려움으로 해서 정직하게 항상 모든 일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잘못 취급하다가 화를 당하는 일을 간혹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오늘 계속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죠. 레위기 19장 전체에 나는 여호와니라 8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번, 이렇게 전부에 15번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왕에 지금 19장 전체에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그러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의 신조 신조의 1항이라고 할지 늘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목사나 장로들의 임직 서약에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그런 서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깨닫고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바르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순서대로 아니지만은 십계명 순서대로 조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생각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온 식구가 교회에 나와 그 날을 온종일 거룩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교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회 보면은
강영선 권사님이라고, 죄송해요. 제 이름을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잘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그 가족들이 평택에서 이게 지금 올라오고 계신데, 지난번에 너무 멀어서 중간에 좀 이제 쉬시기도 했지만은, 다시 오시겠다고 그러면서 평택에서 나오시는데, 봉고차를 타고 온 가족이 그냥 다 봉고차 안에 하면 다 못할 텐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 막 끼어서 안고 오실 텐데, 그게 강영선의 영선 권사님을 비롯해서 큰 따님 송복자 성도님, 송순자 성도님, 송예, 그 다음에 상남 우리 아드님, 또 문성이의 며느리 송인자 따님, 또 큰 우리 딸의 그 딸인 지은주 씨, 또 둘째 따님의 아들인 이희철 씨, 또 어린 아들인 송주원이, 주영이 몇 명이요? 지금 10명 가지고도 아마 오버될 텐데, 그렇게 전부 다 한 차에 타고 저 평택에서부터 여기까지 1시간 넘어 차를 달려서 오고, 또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또 가고, 저는 가슴이 어떤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면서도, 와, 그 온 가족이, 한 가족이 저렇게 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는 참 본이 되는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 시간에 이제 누구를 이렇게 막 칭찬하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칭찬이라기보다 한 예로 신앙생활은 온 가족이 저렇게 다 가족 단위로 하면 얼마나 복되고 좋을고, 한 예로 그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온 가족이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교훈했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하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교회와 사회에서도 나이 든 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무시하는 그런 일을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되고, 넷째로,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배우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신입교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되고, 다섯째로, 7계명의 관계에서 음란한 행위와 풍조를 조심해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음란한 사회와 구별되게 거룩하고 단정하게 잘 키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재판이나 상거래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다 행하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으로 여기며 의와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법을 우리가 조금씩 묵상하면서 교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우리의 생활의 규범으로 늘 생각하면서 또 십계명에 비추어서 의와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들이 되고, 땅 위에서도 복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